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1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의 세례와 40일 금식 기도 그리고 사탄의 시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주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라고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공포하시는 의미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 그 시작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확인돼야 우리가 비로소 사역을 또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은 오늘 쓰여져 있는 본문의 내용의 그 의미를 보면 시험을 받으실 것을 알고 들어가신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면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영이 약하고 믿음이 약할 때, 그거는 사실 시험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스스로 넘어지는 거죠. 네. 진정한 의미의 시험은 영이 강할 때, 영이 강할 때 사탄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세 가지 유혹을 하는데, 먹는 거,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 그리고 세상을 많이 소유하고 싶은 탐욕.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음성을 들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요 내용은 아담이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사랑을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에 뱀이 하와를 찾아와 시험할 때, 유혹할 때죠. 하와가 이랬네, 이것은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첫 아담은 실패했죠. 그죠? 두 번째 아담은 그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완벽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그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그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구나를 읽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실패였구나 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여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성공, 승리를 읽을 때는 예수님이 성공하셨구나, 그리고 그 성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실패한 나에게 그 성공을 주셨다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배고프셨을 테니까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배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대답을 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양식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배고프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1차적으로 딱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드러나는 말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겉으로 드러난 말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너무 깊이 있게 그렇게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본질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일단은 우리는 영적 초보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배부른 것이구나. 내가 배고픈 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게 힘이 생긴다는 거구나. 내가 힘이 없고 약하고 기운 빠지고 그런 건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우리 안에 배고픔이 사라지고 우리가 배부르게 되고 즉 넉넉하게 된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되고 실제로 오늘 우리 육신에 필요한 양식들이 제공이 되고 두 번째 의미는 이게 본질적인 의미죠. 물적 의미죠.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즉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성경에 책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먹는 순종함으로 그것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좀 깊이 들어가게 되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는 또 많은 사람들과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사람과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취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니까 먼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훈련을 하지 못하면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인이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그 앞에 두고도 그분을 몰라봤던 것처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능통하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대망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예수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는데도 모르잖아요. 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얼마나 열고 했는지 딸딸딸 외워요. 전승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나 이런 그 사람들은 어릴 때 모세 오경을 딸딸 외웠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성경을 열심히 어릴 때부터 공부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책으로만 읽었지 그 안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그리스도가 오셔도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시거든요.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세요. 항상 찾아오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우리는 다 그냥 사람의 일로 흘려보내고 그냥 지나가는 사건으로 다 놓쳐버리는 이유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해야, 그러니까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여러분 취하셔야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훈련이 되면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단순히 사람의 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만나면 그냥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냥 그 사람이 내게 좋은 것 주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내게 나쁜 것 주면 나쁜 사람, 거기까지잖아요. 그죠? 그 이상은 없어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걸 사건 그 자체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냥 사건이 내게 평안하면 내게는 편안한 삶이고 그 사건이 내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면 내 삶은 걱정스러운 삶이고 거기까지예요. 거기서 우리가 더 성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여러분 먼저 이 말씀,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 한 번 했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매번 사람도 달라지고 매번 사건도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만나는 그런 경건을 지속하지 않으면 과거에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지금은 그리스도를 못 만날 수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이렇게 뛰어내려라. 거기서 탁 뛰어내렸는데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착 이렇게 착지하면 막 사람들이 환호할 거 아니에요. 와 대단하다 이렇게 또 보암직하다.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줄 만한 것이 자랑할 만한 과시 이게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유혹들이 항상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뭔가 좀 막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뭐 사람들한테 막 뽐내고 뭐 이렇게 크게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다 보여지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있다. 이 죄의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본질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딱 하나예요. 사람들이 내가 사람들로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좋은 모습이 아니면 나를 싫어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세 가지 불행이 생기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아담이 내가 두려워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벌거벗은 채로 못 나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옷을 입고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 우리가 이렇게 의복을 우리가 입을 때도 기왕이면 할 수 있으면 멋진 옷, 좋은 옷, 아름다운 옷 그런 옷을 입고 와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고 싶지. 내가 모처럼 사람 만나러 가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입고 나가는 그게 싫거든요. 그죠? 네, 그냥 잠깐 만나고 다시 안 만날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만나는 그 순간 이 사람이 나를 딱 보고 나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옷을 보고 외모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이 별로다 이런 그 생각을 갖지 않게 하려고 잘 차려입고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본질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담의 고백이에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왜 숨어요? 벗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다 내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를 나를 다 보시니까 부끄러워서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미워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숨었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보암직하다. 저거 먹으면 내가 멋있어지겠다 이거죠. 멋있어지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 이 말은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까?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보여질까,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물론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걸 목적으로 삼죠.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느냐예요.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을 거기에 소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엎드려 경배하면 그거를 다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명령이에요. 돌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근데 세 번째는 제안해요. 경배하면.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읽으면 사탄이 제일 진짜 멍청해요. 그죠? 왜 멍청해요? 천하만국이 누구 거예요? 지 거예요? 예수님 거지? 예수님 건데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사탄은. 예수님 건데 예수님 건데 지 것도 아니면서 그게 이미 예수님 거고 원래 처음부터 예수님 거였는데 그거를 다 준대요. 저라면 다 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수없이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수없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속아요. 다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이 영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 영광만 있습니까? 세상에 어둠도 있어요. 그죠? 근데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에는 항상 좋은 일은 없어요. 항상 좋은 일은. 야,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이면에 좋지 않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건 그래, 모든 건. 근데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를 속이는데요. 죄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속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유혹하는 것은 굉장히 달아 보이죠. 물론 그게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즐거움만 보여주는 거예요. 괜찮은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 있는 좋지 않은 거, 나쁜 거, 그런 어둠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더 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 삶을 추구하는
그것이 유일하게 영광이고 그것만 밝음이에요. 그것만 승리라는 거예요. 그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영광이 있지만 그 이면에 어둠도 있는 거예요. 항상 밝지만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를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나는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으로 배부른, 즉 그리스도로 배부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먼저 믿는 거예요. 먼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는 내 기뻐하고 내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는 거죠. 믿는 거죠. 그것이 오늘 먼저 우리 안에 지식으로 들어오고 그 지식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순서가요. 처음에는 지식으로 들어오고 그 지식을 마음에서 순종하고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머리로 지식으로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마음에서 순종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 인생 안에서 체험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어디를 보고 늘 우리 안에서 사탄은 늘 우리에게 질문하죠. 너의 뭘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냐? 이렇게 늘려요. 질문하면 할 말 없어요. 근데 이제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날 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근거가 있는 거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들 계속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아도 계속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것이 믿어지는 때가 있어요. 믿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믿음이 되면 실제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체험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내가 의심하지 말자. 그 삶은 그것들에 대한 계속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계속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은 계속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상황들이나 사건들은 계속 우리의 거기에 질문을 던지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느껴지는 것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건 변할 수 없는 진리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무엇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면 그게 믿음에서 믿음으로잖아요. 믿음으로 취하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는 삶을 탐욕이죠. 탐욕.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이 내 삶을 이끌어가면 안 되고요. 비전이 내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탐욕이 이끌어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이끌어갔잖아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와가. 그러니까 탐욕이 이끌어가니까 그는 실패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만 경배해라. 이거는 비전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뭐 사명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비전을 잘 모르겠으면 그냥 사명이에요, 사명. 오늘 나의 삶 자체가 사명이죠. 나의 삶을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그리스도를 더 찾고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더 얻고 그분 안으로 더 들어가는 그게 사명 아닙니까? 그 사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욕망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 역시, 그 비전 역시 그리스도가 성취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걸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이 다 이루신 일을 주님이 내 안에서 시간 안에서 행하고 계시니까 나는 그분과 함께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더 들어가고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어려우면 오늘 내가 하루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내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이 광야의 삶에서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의 삶이 내 것인데 그것이 내 안에서 승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그 승리가 여러분의 삶 안에서 더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더 크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이 들으셨던 그 음성은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더 얻게 하셔서 주님으로 더 배부른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이 삶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유혹을 당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러나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믿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그 승리를 우리의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고 그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